같이 주일 안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박근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진실되게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축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실행되어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침체됐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갈급했던 영적 문제가 해소되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을 불신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적 삶이 복음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혀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범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온전한 교회, 참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세워진 빅토리아 영락교회, 주님 그곳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그 지역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번져가는 코로나 전염병, 주님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죽어가느니 또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어려진들에게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에 직면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힘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대구 수성못 그 공원에 가면 이상화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비에는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너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는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의 비통한 현실을 빼앗긴 들로 비유했습니다. 광복의 봄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민족의 비통한 현실을 이 빼앗긴 이 들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 하는,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듯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궁을 불태우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보물과 그리고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갔고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과 기능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20대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야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더니 이 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말라버렸다. 바싹 말라버렸다. 이것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진 지가 이제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들에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보이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들이 다시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건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서로 다 달라붙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되어지자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1장에 쭉 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무려 10번이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은 우리를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그 비서로 채용이 됐는데 몇 달이 이제 근무하다가 이 손끝이 좀 썩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절망 상태에 누워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목사님께서 나왔지요.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이 여인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의 중역이 됐습니다. 그 여인이 헌금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강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게 손가락이 잘렸고 나에게서 이제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그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큰 문제가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지 표시가 아니라 길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방향 표시입니다. 1916년 덴마크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목공소가 경제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만드는 그 목공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공장마저 불이 나가지고 완전 전소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장은 나무 토막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완구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레고라고 하는 세계적인 장난감 브랜드 회사가 된 거죠. 거듭된 실패가 시골 목공으로부터 세계 재벌가로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실패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실패는 모든 것의 끝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실패는 다른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어줍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생기라는 말,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제 숨, 호흡,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이 같은 말인데 이것을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도 이것 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는 달라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위로부터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새 생명은 즉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정지되었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여 다시 맥박이 뛰고 호흡이 돌아오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저는 이 작곡가보다는 작사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뭐 작곡을 잘해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제가 작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은 뭐냐면 왜 이 곡을 쓰게 됐을까? 왜 이 가사를 쓰게 됐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쓰게 됐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르기를 기뻐하고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찬양은 이재왕 작사 이은수 곡으로 나와 있는데 이은수 씨는 미국 그 남침례교회 소속인 찬양사역자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재왕 씨는 작사자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데 그렇게 뭐 알려지질 않았죠. 이재왕 씨가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이 원인도 몰라요. 모르면서 이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병인데 어려서는 건강하게 잘 뛰어놀던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놀다가 갑자기 몸이 움직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놀래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제 뭐 원인도 모르고 몸에 이 근육이 굳어져 갖고요. 병원에서는 20살 이상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면 몰라도 중간에 이렇게 되다 이게 사춘기 때 이런 일을 이제 뭐 겪으면서 무척 청소년 시기에 방황도 하고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그때 이후로 그가 글을 쓰게 됐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와 간증으로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하여간 이 사람은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을 하게 됐고 2000년 봄에 소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가사도 어쩌면 그의 삶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곡을 우리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희망이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살아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흥, 이 노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운 우리 김천 영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